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봤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심을 성경 곳곳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 변치 아니하는 영적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절대 기준인 이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저희의 살아가는 걸음걸음들이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8번 정도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헤아려 보니까 8번 중에서 종료주일하고 부활절 빼고 나면 한 6번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직신학을 생각을 해보면 조직신학을 영어로 물론 Systematic Theology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Theology라고 그래요. 신학. Theos, God, Logos, Word, Knowledge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죠? 신학이. 근데 그 신학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기독교는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revealed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revelation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의 성찰과 자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계시를 모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사실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워보면 성경론이죠. 신학, 신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간론, 죄론, 천사론. 그렇게 쭉 나가서 마지막 부분에는 종말론, 에스카톨로지까지 우리가 쭉 진행되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바로 그것을 모체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멤버로 될 때에 14주 동안 여러분이 훈련 받으시는 1:1 제자 양육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세 분의 학자들, 지금도 목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캘리포니아에서 80이 넘으셨지만 존 맥카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CCC 캠퍼스 사역에서 캠퍼스 사역에서 대표적으로 하셨던 빌 라이트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속 열심히 90 넘으셨지만 방송하고 계시는 진 게츠, 그 세 분의 그 아주 세계적인 그런 학자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서 만든 1대 제자양육 순서를 보면 조직신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란 말이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한자로 Christianity, Christ,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무슨 상관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속성이 등장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서 왔는가? 성경부터 나오죠. 저희 교회의 Basics, B-A-S-I-C-S,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the Bible,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데 얼마든지 끌어설 수 있는 어떤 수호신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에서 하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를 만족시키죠. 자기 기분 나쁘면 안 갑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예배를 하죠. 아니, 나라에 가뭄이 오고 전쟁이 오고 하는 가운데서 이 나라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종을 만드는데 배워 필요한 거예요. 아기를, 그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증빙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쇠를 녹이는 그곳에 아기를 집어넣어서 만든 거가 에밀레종이라고 해요. 인간 중심이죠. 성경을 쓰다 보면 예수님 거기 들어가셨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들어가셨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죠. 우리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종교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한 예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시작해서 예배로 바뀝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학이 분명히 세워지죠.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기도가 달라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가 또한 빌드업됩니다. 우리가 1절 제자문 중심 되신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다음에 뭡니까? 교제죠. Basics, the Bible, A, adoration, S, supplication, I, interaction. 성도 서로 간에. 왜냐하면 모든 종교들이 갖는 인간 관계는 자기 중심이고 자기 집착이죠.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룹들이 예루살렘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이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서로 하나인 것처럼 누구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유,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시는데 이게 무슨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은 모든 교회가 닮아가야 하는 거죠. 인터랙션이죠.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점점 흩으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핍박을 주십니다.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왜? 끼리끼리 있으면 좋은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파송받아서 선포되어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을 초대교회가 잊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송이 되고 더 넓은 지역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 사도까지 파송되고 바로 그것이 커미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승천하시는 바로 그 시점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내시고 명령으로 본인이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또 오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모토가 되는 베이식스입니다. 이 6주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 기초적인 베이식, 이 모든 것이 뭐로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하죠.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열심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도 작은 교회로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모였으면 교회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 위에, 즉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셔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오순절 날부터 시작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베이식스를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이식스라는 아이디어를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에크로님 통해서 이 교회가 10년 전에 세워지면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베이식스를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쉽지 않은 시대이지요. 뭐 바울 또 디모데가 지금 살았던 그 시대 당연하죠. 요즘 어디 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며 성경책 보며 하는 그러한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허용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존 F 케네디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공립학교에서 모든 예배며 모든 기도며 모든 성경책이 있는 것이 스탑 되었는데, 그 이후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성경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용한 대통령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로 살아왔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이제 시작될 것 같지만 그도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기 불과 직전에 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인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 하나를 통째적으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 잘 살아라. 바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때는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되물어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이만하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3장 1절 보게 되면 그들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때보다는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악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bad, worse, and the worst 되는 것처럼 13절의 표현이 점점 더 악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말세 어떤 때가 오는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또 6절에 보게 되면 남의 집에 그냥 슬며시 들어가서 유인하는 사람들, 교회로 또 불련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 얀네와 얀브레처럼 모세를 대적했던 이 사람들처럼 타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아주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온다라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야,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의향과 의도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너는 본받고 안디옥과 이고니오와 루스트라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함께 겪었다. 알지 않느냐? 그러한 핍박을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 나를 구해주셨다 하는 가운데서 13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더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근데 자기도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남들 어떻게 해서든 속여서 나의 유익을 보리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죠. 더 악한 사람이 와서 자신을 속일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영혼을 놓쳐버리죠. 구원받을 기회 다 거절하고. 사단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앱이라고. 모든 거짓은 사단에게서 나오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것에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든 미혹되어서 자기의 쫄만이가 돼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자기에게로 와서 같이 멸망하자고 지금 끌어당기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시대입니다.
NIV 성경에 보게 되면 evildoers will go from bad to worse.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한 것에서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들, 스스로 더 속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찌르는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 마음에 자꾸 캥기는 말씀하는 설교는 별로 안 듣죠. 오히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복이다, 복 받으시오. 이거 좀 편한 거. 적당하게 귀에 듣기 쉬운 그러한 설교를 우리는 좋아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 것인가 하는 그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이 때로는 고난을 만날지라도 혹은 바닥을 치는 것처럼 환난이 와서 내 인생에 누가 도움을 줄까 하는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닥을 칠 때, 정말 내 삶의 민낯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내 속에 남아있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자, 좋은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진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만약 의사 선생님, 괜찮아요. 이 정도 되면 뭐 이보다 더 많은 사람도 많아요.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셔도 됩니다. 하면 가시겠습니까? 결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수치 확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대학을 갔는데 한 학기 지나고 난 다음에 축 처진 목소리로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그 순간에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절대 진리가 필요한 거죠. 절대 진리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사역하는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데, 세상은 이렇게 삽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세상은 그렇게 사는데 너 14절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6장에 보게 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표현하죠. 이 14절도 원문에 보게 되면 너는 이란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고 두 번째 단어예요. 대라는 말은. 첫 번째 단어는 너는 이 말이에요. 단수죠.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세상은 이래요. 자기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하나님이고 부모고 뭐에 대해서 그런 어떤 두 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기의 중심으로 그냥 쾌락을 쫓아서 흘러가는 시대 쪽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 계속 그 사람들과 동역하는 가운데서 혹은 적당하게 타협하는 가운데서 반 정도는 세상적으로, 반 정도는 교회적으로, 중간에 그렇게 펜스 위에서 서서 살아갈 수는 없지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배교자라고 아예 생각을 하시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 혹은 성자, saint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부부 같이 앉아 계신 분도 많은데 옆으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saint 한번 인사하십시오. 성자의 성자, saint. 아유, 너가 saint면 나는 saint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saint 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약해도, 우리는 아직까지 흠이 많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아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인트라고 부르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렇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시대 가운데 사는데 너는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그대는 그것을, 배우고 확신한 것을 누구에게, 원문에 누구들에게, 복수입니다. 당연히 루이스와 유니스,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배웠죠. 누구들에게서 배웠는지 너 알고 있잖냐.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속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요. 보호를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계시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적혀 있어서 그냥 수동적으로 까만 잉크로 적혀 있는 그라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했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 말씀이 마치 주체가 되듯 주인이 되듯이 내 삶을 이렇게 carry on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것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 후손으로 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잖아요. 경건이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경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샤워 안 하고 시험을 기르고 이렇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성경은 어려서부터 알았는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얼마든지 나의 두 발을 지킬 수 있도록 확실한 약속 가운데 서게끔 해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보호를 해줘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나중에는 주어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 우리가 보호를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배우고 확실한 것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라 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표현을 하는데 원어적인 표현은 persist 하라 그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용을 써서 배우고 확실한 것 가운데 거하도록 용을 쓰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서 거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일들이 매 순간마다 일어납니다. 세상에 번쩍번쩍하는 그런 것도 우리의 모든 관심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되게끔 하는 것이 도처에 널려있는 가운데 우리가 persist 하지 않으면 용을 써서 내가 하나님의 배우고 확신한 것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거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듯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persist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 다 놓쳐버리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그대는 그것을 누구들에게서 배웠는지 너 알잖아. 루스드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디모데. 자기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어머니는 유대 사람. 근데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귀한 믿음을 가졌던 선조들도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성장을 해서 이미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에 요한복음 16장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 디모데의 모습, 변화된 모습 칭찬 많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서 자녀들을 그렇게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요 말씀으로 잘 훈련해 주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배웠는지라는 이 단어가 어근이 뭐라고 같은가 하면 제자 마테테오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자, 그 말은 이 표현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냥 말씀을 그냥 전달해 주는 그러한 배움이 아니라 디모데를 제자처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 중고등부 아이들 그냥 보내주는 것으로 여러분 하신 거 다 했다? No.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보내는 1시간 가지고 아이가 변할 것 같으면 와우, 그 정말 큰 오해예요. 아이들은 어디서 자랍니까? 집에서 자랍니다.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자랍니다. 잠깐 아이들을 맡겨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아이들 일주일 동안 혹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자 삼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야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디모데처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를 의도적으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자든 그리고 맞잖아요. 신명기 6장 말씀. 나가든 들어오든 집에 앉아있든 누워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손목에 메고 머리에 메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재미난 이야기 해드릴까요? 사탄이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다마다 예수님하고 한판 붙는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막 인용 막 하고 막.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인데 사탄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저기 주변에 있는 아주 그냥 전세 멀리 갈 거 있습니까? 보스턴만 생각해도 많은 이 디비니티 스쿨들이 있는데 신학교들이 있죠. 성경 공부하는 여러 학교들이 있지요. 대부분이 리버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안 믿어서 문제지. 사탄 하나님의 말씀 알다마다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우리는 성경책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신학적으로 그냥 따져보면 yes, no죠.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책 주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표현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서 성경책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막 안으로 막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구원에 이르게끔 하는 바로 놀라운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는 주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거울 같은 거예요.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디모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 삶에 더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많이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나를 이제 바꾸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파서 혹은 검사할 때 있잖아요. MRI. 엑스레이를 찍고 MRI 기계에 대해서 엑스레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연구하고 어디서 만들었고 연식이 어떻고 다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작동을 안 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스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스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말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종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밝혀내고 어느 부분이 연약한 부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것 붙들고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배우고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함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설교 말씀하신 가운데 듣는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무슨 권세가 우와 이거 뭔가 놀랐죠. 놀람으로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 마지막 무슨 말씀 주십니까? 내 말을 듣고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어요. 감동했어요. 다른 어떤 랍비하고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한 번도 유명한 랍비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누구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권위를 받고 가르치지도 않으셨어요. 그 당시 모든 했던 랍비들이 했던 방식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바뀌는 거죠.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기초까지 흔들흔들하게 하는 이 시대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익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자,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근한 1600년 정도의 이 기간 가운데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전 세계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쓴 모든 이 글로 쓴 것 가운데서 서로 알지도 못하고 같이 살지도 않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사람도 40여 명이 또 1500년, 1600년 기간 가운데 듬성듬성 등장했던 사람들이 쓴 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거 한 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 안 되는 소리죠. 저자가 어떻게 한 명입니까? 40몇 명인데.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을 받고 그들이 쓰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이 모든 성경 66권이 단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이건 뭐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성경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죠. 그런데 40여 명의 저자들 1600년 기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것은 내 이야기고 내가 앞으로 진행돼야 될 내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지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이거 뭐 옛날 이야기네 이스라엘 이야기네 이렇게 하면 막히죠. 왜?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니까. 근데 이 성경이 어디에 유익한가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해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의인가를 설명하죠. 책망은 왜 책망합니까? 이것은 의가 아닌데 너는 왜 이거 하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하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고 그 의를 쫓아가게끔 가이드해 주는 것이죠. 의로 교육하게 하는 것은 끝까지 쉬지 않냐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의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의와 관계되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그곳에 스테디하게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성경 말씀을 어떤 이성적인 지식적인 깨달음인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을 때에 거울이 분명히 나에게 안경이 삐뚤어져 있는데 나는 바로 섰어 라고 하면서 살면 그 인생은 삐뚤은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거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고치듯
교훈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책망과 우리가 잘못된 것이니까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죠. 바르게 함과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들. 의로 교육하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화의 단계까지 역사해 주는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인 것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요. 모든 책은 쓰면 재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책을 열심히 PDF로 만들고 있는데 1판은 80년대 만들 수 있고 2판은 한 15년 정도 돼서 연구를 더 해보면 여기 조금 더 보태야 되겠다, 빼야 되겠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책은 다 재판이죠. 만들어야 됩니다. 에디션을 revised edition.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점 하나도 빼지 마라. 점 하나도 빼면, 획 하나를 빼면 하나님이 그것 물으신다고 하십니다.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독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저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그때 얘기는 2000년 전 얘기인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피라미드를 만들 때나 지금 보스턴에서 집을 지을 때나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림줄이죠. 집을 지을 때에 지축, 지구의 핵심과 직각을 이루어서 집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벗어나서 다림줄을 분명히 해서 이것이 지축과 직각이다라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빼딱하게 지은 집은 무조건 무너집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방법은 틀리죠. 그때는 다림줄 가지고 했지만 요즘은 레이저 가지고 하잖아요. 그것만 틀리죠.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이 원칙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시편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감동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람을 불었다 이 말이죠. 데오스 푸누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끔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멕시코에서 어느 한 주부가 저녁을 준비하면서 또르띠아를 굽는데 또르띠아를 이렇게 뜨거운 판에 이렇게 굽다가 뭘 발견하는가 하면 뒤집었는데 What is this? 예수님 모습 비슷한 게 굽힌 거예요. 굽다가 모든 거 all stop.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또르띠아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솜을 넣고 십자가 걸고 번쩍번쩍한 꽃 달고 해가지고 그 당시 뉴스빅에 아마 굉장히 크게 난 것 제가 스크립트 해놓았는데 샌안토니오에 가면 어느 한 말을 키우는 농부가 어느 날 가축하고 말하고 이렇게 옮기는 그 트레일러 바깥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녹이 슬었는데 마치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처럼 녹이 쓴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평상시에는 위에다가 이제 덮어놓고 달라스에 있는 어느 방송국이 그곳에 취재차 갔더니 우리 예수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오시라 해서 그 트레일러 저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아닌 것 같던데 그 사람이 그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기도하는지 압니까? 트레일러 그 연결시키는 그 꼭다리 붙들고 기도하더라고요. 가끔 우리 한국 가시면
재래시장 가시잖아요. 재래시장 가면 저는 안 빠지고 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호떡 먹습니다. 호떡 맛있잖아요. 호떡 구우면 바깥에 모양이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자꾸 신경 쓰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분명한데요. 이것이 호떡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합니까? 맛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10년 그해 미국 베이스볼 메이저 리그에서 MVP로 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시 해밀턴이라고. 정말 미국 야구 역사 가운데서 정말 탑 3에 드는 야구 선수였죠. 그 사람이 프로 있을 때 그 사람의 타율이 5할 9푼이었습니다. 보통 3할 때 조금 넘어가면 잘하는 거거든요. 5할 9푼이라는 것은 공 3개 던져서 2개 쳐서 안타시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는 정도가 아니라 3개 던지면 2개는 무조건 안타 치겠던, 이거 굉장한 거죠. 교통사고 났어요. 허리 다쳤어요. 그 다음부터 슬럼프. 자살 시도 4번. 마약. 인생 그냥 망쳐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보다 왜 가족도 다 포기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구단도 다 떠나고, 할머니가 그를 불러서 야, 이 녀석아, 내가 너 그렇게 하는 건 너 정말 더 이상 못 보겠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왜 스스로 죽어가는 길을 선택하냐. 그 할머니가 손주를 꼭 껴안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었어요. 그 순간에 그가 뭘 느꼈습니까? 뭔가 모르게 따스한 그런 마음,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조시 해밀턴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지난 수년 동안 주일학교 이후에 찾아보지 않았던 성경책을 폈는데 쭉 읽어가는 가운데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재헌신했어요. 변화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 다시금 그가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로 변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까요? 인터뷰를 했죠. 모든 사람이 당신이 얼마만큼 바닥을 치고 자살 시도를 했고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도 어떻게 무슨 일로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했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7년도 인터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 3년 지나고 그가 미국 최고의 MVP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우리 모두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어떠한 선한 일이 아니라 모든 선한,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철저하게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키워냅니다. 말씀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내시더라도 내가 말씀만 붙들고 있는 가운데서 그냥 나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선한 일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붙들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스캔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마치 피를 흘리게 되면 말씀이 피가 흐르는 것처럼,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어떤 부분도 부족함이 없이 completely equipped 되게 한다는 거예요. equip이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잘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의 새 모토 중에 하나가 Find the lost, equip the found, send the equipped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equip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물을 수선하는 거, 배를 타고 나갈 때 준비해서 나가는 거, 아니면 그 당시에 많이 썼던 것, 손에 뼈가 부러지든지 했을 때 뼈를 적골시키는, 뼈를 align 해주는 것, 거기에 썼던 단어가 요 단어.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그물처럼 찢어진 것, 저 사람들은 자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키워줘야 돼요. 주의 사랑으로. 그들 인생에 뭘 준비해야 내일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세상 많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오늘 저녁에 생을 망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확정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꼭 붙드는 가운데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어떤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참으로 그리스도인들만이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어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책으로 끝납니다. 그냥 성경책이에요. 읽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지식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죠. 그러나 한 절을 읽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바울 사도도 이해 못하고 베드로 사도도 이해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만, 지금까지 주신 것만 우리가 붙들어도 내 삶에 넘치도록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계속해서 내 자신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도적으로 저들을 훈련시켜야 함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기도로 말씀으로 잘 포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돌아와야 되는 이사야 55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은 나아가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보다도 귀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 다음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살 수 없지만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만유보다 크신 우리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안에 영으로 우리 계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놀라운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가 닳도록 듣지만 이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이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판단들이 우선이 되어서 당연히 순종하고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해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지레 포기하고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더 사로잡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그냥 읽는 객체로서의 말씀 외에는 이 말씀이 혹시라도 내 안까지 들어오는 것을 꺼리껴 하며 담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읽는 그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세에 이러이러한 때가 올 때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도 여기에 묘사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실처럼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의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